말씀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열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해석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이단 사이비 쪽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신천지 보면 거의 다 비유풀이, 비유가 아니면 뭐 성경 말씀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나 오늘 누가복음 14장 4장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이런 말씀에 보면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씨앗 뿌리고 밭에서 열매 맺고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발견하시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말씀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들은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각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려고 해요. 자,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 사람들의 농사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고 직파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뿌리고 이렇게 갈아엎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벼농사에 직파하는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안 했나요? 그게 어디서 있었냐면 서산에 간척지 하면서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는 저도 가서 구경했었는데 헬리콥터로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갈아서 농사 짓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 뿌리는 거죠. 막 그냥 들판에다가 워낙 넓으니까. 지금 우리 그런 거 안 하죠. 다 그 모를 내서 이렇게 이양기를 통해서 농사를 짓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오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15절 말씀의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주님이 말씀 해석까지 다 써놓았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세상 속에 나가 있는, 그리고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도 다니고 짐승들도 다니고 차도 다니기 때문에 단단히 굳어진 땅입니다. 굳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한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긴 해도 그 말씀이 이쪽 귀로 들었다가 이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와 있지만 저 소리가 뭔 소리지? 라고 고개를 깨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굳어지게 합니다.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거 없더라. 세상 속에 그러죠.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나쁘던데.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요즘 세상은 악해져 있어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을 아주 모질게 몰아붙이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거 없어. 더 나빠. 더 악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감히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두려울 만큼 무서울 만큼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목사라 그러면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입니다. 그래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나봤더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이고 정말 못쓰겠더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분의 경험이에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악한 사람들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당신은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고 또한 자기가 느낀 대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많이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악이 본인 안에 있다는 거 말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그게 자신의 모습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순진한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착한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의리 있는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편견 때문에, 치우침 때문에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인다 그런다면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성이는,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습관들, 좋지 않은 습관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것만 보려고 하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의 눈이 정말 열매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왜 좋지 않은 것 보려고 합니까? 이 험악한 세상 잠시 잠깐 살면서 왜 미워하며 싸움하는 것 그것만 보려고 합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보고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 날도 그리 많지 않은데, 예?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날도 그리 많지 않은데 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씨앗은 똑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밭이 중요합니다.
밭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작물을 심는데 어떤 밭은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논두강 하나 사이를 두고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하는 밭이 있는가 하면 이거 왜 이러지? 조금밖에 수확을 얻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농사 지으니까 참 잘 아실 거예요. 밭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영혼의 밭, 내 심령의 밭이 어떤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밭,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해석은 16절, 17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아멘. 이 밭은 돌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갈이 나오는 밭이 아니고 유대 땅에 가보면 바위들이 참 많습니다. 바위에 흙이 먼지 이렇게 흙이 쌓여가지고 아주 얕은 흙만 있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이 조금 있으니까 싹은 났어요. 싹은. 그렇지만 그 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해가 쨍쨍 치면 그냥 말라버려요. 성지순례 갔다 온 분 금방 알 거예요. 사실 3월, 4월 달 정도 가면 들판이 아주 파랗습니다. 그런데 5월, 6월, 7월, 8월 가면요. 이게 밭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지만 날려요. 먼지만 날립니다. 왜냐하면 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돌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찬 심령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 맞아, 저 말씀 맞는 말이야. 아 맞아, 틀림없어.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심령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서요? 바위가 있어서. 바위가.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바위, 자기 생각, 자기의 철학, 이것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차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도 어떤 분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도 그분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세례를 안 받으셨죠? 자기는 그 심령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자제분이라면 세례를 받으셔야죠. 근데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절대로 세례를 안 받고 직분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 있죠. 자기 이야기는 신나게 해요. 근데 내가 이야기한 말은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금방 알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읍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참 많을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딱 덮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자기라고 하는 돌이 꽉 그 심령 안에 박이면 말입니다. 예,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비뚤어진 인성들, 비뚤어진 것, 생각이 완전히 비뚤어져 있어요. 품성이 완전히 망그러져 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말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다 적이 돼버리니까. 다 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예, 맞아요. 예,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막 대꾸를 한다거나 내 생각 이야기한다 그러면 싸우려고 덤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 좀 멀리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가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인다고. 듣긴 듣죠. 아멘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함으로 그의 영혼은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밭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얕은 마음들. 근데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들어보면요 다 아는 거야. 그렇죠?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다 알아. 우리도 다 알아. 여러분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는 심령은 말입니다. 그 품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시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이요.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세 번째 밭이 어떤 밭일까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래요. 요즘에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되게 어렵죠. 농사 짓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듣도 보도 못한 풀들이 막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풀만 있는 게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풀들이 여러분들 논밭에 막 침범하는 거 보고 계시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병충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은 18절, 19절에 있으니 같이 볼게요.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됐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부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닐 수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었나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뭔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이 물질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이 있구나. 제가 속으로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컴플렉스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세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여기부터 이제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죠 지금?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지금. 만몬 우상이. 물질 우상이 하나님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물질 때문에 자기 양심도 팔아버려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에 도입해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진짜 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세상 표현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질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왜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 내가 믿음의 역량,
키워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더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다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편견도 한참 잘못된 편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고 내가 믿음의 역량, 내가 믿음의 달란트가 그만큼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염려 때문에 이것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할까, 그 염려 때문에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전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말씀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가시밭은 어떤 밭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 근심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염려는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나뉘어지는, 분열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면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네 주제가 되겠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찬양하겠습니다. 이른 곳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줘서 보내줘서 재단 섣불 나의 입술을 내미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는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 많은 익은 곡식을 어서 걷도록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섣불 나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어디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섣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열륜 가운데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너 나에게 내놓을 거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했다며, 40년 했다며, 또 내놓을 거 있니? 열매가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8절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밭이죠. 밭.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요. 20절에 같이 볼게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에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밭? 좋은 밭이요. 심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심정이. 품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목회자를 보내면서 이제 꼭 그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지 말고 품성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품성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성공한다 라고 후배들에게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사실 그 제일 처음에 그 말들 어렸을 때니까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당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품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삶의 연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말이 맞아. 정말 품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줘야 돼. 정말 품성이 괜찮은 사람과 함께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2박 3일 살 것이 아니거든요. 120년을 사는데 함께 살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음 씀씀이, 마음 됨됨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려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의 사람,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밭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품성이 괜찮은 품성이어야 합니다. 혹시 뭐가 나고 또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부서뜨려야 됩니다. 부서뜨려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심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죠. 자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세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심령, 나의 삶의 됨됨이, 믿음의 됨됨이, 삶의 됨됨이 여러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귀가 다 있죠. 귀가 다 있죠. 그런데 들은 사람, 안 듣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왕이면 100배의 추수를 맺는 사람, 세상에서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랴, 저분 믿음의 사람이랴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당당히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